여러분, 우리 광야하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공감대가 되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도 따지고 보면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곳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In vain, 헛되다 그랬어요. 근데도 이제 우리가 인생에 철이 들지 않으면,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인생에 철이 들지 않으면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꾸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교만된 인간의 생각이죠. 근데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고 또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사람들은 벼가 머리를 숙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자식을 키우는 게 내 뜻대로 되나요? 살아가는 게 내 뜻대로 되나요? 가정의 행복도 내 뜻대로 되나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건강 관리도 사실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셔야 되는 거죠. 복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광야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테스트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25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개혁 성경에는, 개정 성경에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NIV 2011년도판에 보면 And there he tested them 그렇게 됐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다 그럽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심심풀이 땅콩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고생시키라고 데려간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정제 작업을 하고요, 여과 작업을 하는 그 과정이 광야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좀 간추려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의 여정에도 마라와 같은 고난과 고통의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난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물이었는데, 물은 발견했지만 먹을 수 없는 물이었어요. 마라의 쓴물입니다. 쓴물. 그래서 마라라는 곳이, 마라라는 이 의미가 쓴 것 이런 뜻입니다. 쓰다, 괴롭다. 그 물은, 그곳에 있는 물은 마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마라 그랬습니다. 마라,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쓰다, 아이들에게 마라 그런 뜻, 우리 한국의 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당시 이곳의 물은요, 악취가 나고 맛이 쓰고 짜서 마실 수 없으므로 아랍 사람들이 이 물이 이 근방의 모든 지역에서 가장 나쁜 물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데 마라의 쓴물을 만난 거예요. 물이 필요한데, 물은 물인데 마실 수 없는 물, 오히려 쓴물, 사람들에게, 자신과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절망감을 안겨주고 고통을 안겨주는 그 물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제가 그랬잖아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난 곳은 마라의 쓴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을 믿고 내가 교회 와서 믿음 생활을 하고 예배 잘 드리고 또 온전한 11조 생활하고 감사 생활하고 매일 성경 읽고 하나님 의지하면 이제는 만사 형통이고
아무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거라. 그랬어요. You are mine. 너는 내 거다. 내 소유다. 특별히 내가 보호해주는 내 소유다. 그랬어요.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2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다 해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또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오죠? 물, 강, 불. 이것은 인생의 시련을 말합니다. 인생의 시련은 물, 강, 불과 같은 단어가 다른 것처럼 다양한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샀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샀다는 거예요. 너를 지명해서 내가 너를 불러서 너는 내 거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물을 만나고 강을 만나고 불을 만나는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길이라는 겁니다. 인생길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후로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특정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또 앞으로도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삶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지 않아요? 제가 염세주의를 심어주려고 그러는가 봐요. 인생이 힘들죠? 옆 사람 물어보세요. 힘드시죠? 힘들어요, 인생. 가시덤불 엉겅퀴입니다, 인생. 인생이 여러분, 항상 해피하고, 스위트 라이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어요. 애 키우는 것도 힘들고, 돈 버는 것도 힘들고. 그죠? 솔직해지세요. 힘들어요, 사실. 정말 가시덤불과 엉겅퀴입니다, 사실은. 목회도 제가 맨날 행복하다고 했지만 행복하긴 하죠. 한번 해보실래요? 따지고 보면 보는 관점에 행복하고 감사하게 하죠. 여러분 사업을 안 그렇겠습니까? 참 여러분 사람 상대하고 계약 떼어내려면 그죠? 간설게 다 떼줘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공부하는 학생도 힘들고요. 애들은 안 힘들지 않습니까? 아침 새벽 일찍부터 가방 들고 밤 10시, 11시 집에 들어보세요. 딱 3일 하면 몸살 납니다. 그것도 할 때 해야지. 다 인생이 힘듭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고요. 광야길입니다. 그래서 물, 강, 불을 만나는 게 인생길이에요. 근데 보니까 물을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도 못하고 강이 너를 침몰하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두 번째, 여러분 광야에서의 물의 필요와 같은 절박한 상황은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시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정상적인 지름길인 남쪽 방향이 아닌 수로 광야로 향하여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만나도요 내 생각으로 이걸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왜 썸물을 만나지? 아니 정말 하나님 이러실 건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좋으신 하나님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짧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한 겁니다. 우리의 판단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멀리 못 봅니다. 바로 판단 잘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라와 같은 하나님의 시험 기간에 불평과 원망과 같은 썬뿌리의 삶의 태도는요, 가나안을 향한 광야 여정을 빠르게 하지 않고요, 단축시키지 않고 더디게 합니다. 더디게 합니다. 인생을 둘러가게 합니다. 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의 썬물을 만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안 되고 쓰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탓하거나 환경 탓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인생은 둘러가게 됩니다. 건강을 위해 둘레길은 좋지만 인생길을 불평과 원망 때문에 둘러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미련한 삶의 태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마라와 같은 이 썬물, 마라와 같은 어려움을 만나봐야 자신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그릇이 드러나고 그릇이 평가돼요. 마라는 자신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척도하는 잣대와 같습니다. 자와 같습니다. 그 사람은요, 마라의 썬물을 만나봐야 진정한 자기 정체성이 드러나게 된다잖아요. 남자는 군대를 한번 가봐야 군에서 막 뺑뺑이를 돌리고 막 기합도 받고 막 얼차리도 받고, 예전에는 몽둥이 찜질도 많았어요. 요즘은 참 군대가, 그죠? 참 천국입니다. 옛날에는 따까리 막 한 따까리 두 따까리 셋 따까리. 우리 남자들은 압니다. 집합 따까리 그러면 그냥 막 이 총, 이게 뭐예요? 총 괴물 맞고 막, 제가 그때 가슴마다, 지금도 조금 하여튼 다 나았지만 그럴 일도 있고 막 철모에 머리 맞고 막 별일 다 했었어요. 군대 이야기할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여자는 뭐요? 시집살이를 해봐야 됩니다. 시집살이 해봐야 그 사람의 수준이 진짜 믿는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꼭 시집살이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인생이 남자로서는 제일 어려울 때가 부모를 떠나가지고 그 고생하는 군대 생활이고, 여자는 또 뭐예요? 부모 떠나서 시집살이야. 어렵잖아요. 인생의 어려움, 마라의 썬물 같은 어려움을 겪어봐야 그 사람의 믿음이 검증이 되고요, 수준이 드러나고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알고 내 한계를 처절하게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영원토록, 자 따라합시다. 영원토록 마라의 썬물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다. 마라는 한시적인 시간입니다. 마라는 지나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를 만나면 그냥 지나치면 되는 겁니다. 마라가 항상 썬물이 영원토록 내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썬물을 만나면 단물이 또 있는 겁니다. 그걸 지나치면 돼요. 어떤 분은 그랬습니다. 척수인들 목사님이죠. 그분이 인생의 어려운 썬물과 같은 어려운 시련을 만나면 그냥 모기한테 물린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에 국민일보 주최 집회를 강사로 갔어요. 그 집회를 잘 인도하고 주최측이 마련한 숙소에서,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 한 새벽 2시, 3시쯤 된 것 같습니다. 잠을 자다 보니까 내 몸에서 뭐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잠이 깊이 안 들고 그러지? 그리고 눈을 뜨고 불을 켰더니 나 충격받았습니다. 모기가 한 200~300마리가 천장에, 내가 누워있는데 천장에 새까맣게 붙어있는 겁니다. 아니, 호텔에 모기가 왜 있지? 알고 보니까요, 오후에 아줌마가 그 호텔 방 청소하다가 방충망을 올려놨다가 그걸 안 내리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럼 저는 그것도 모르고 방충망 열려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신나게 잠을 자는데 그냥 제주도 모기가 다 들어온 겁니다. 세상에요. 근데 모기가 보니까 잘 날지를 못해요.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이게 붙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200~300마리 모기를요, 그날 밤에 다 잡았습니다. 막 천장이 그냥 빨갛게 그냥 됐어요. 자, 200~300마리의 모기한테 내가 물렸다고 제가 지금까지 못 살았습니까? 근데 그거 이야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또 잘 살아왔어요. 인생의 쓴물을 만나고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 어려움 만나고 광야를 만났다고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다 살게 돼 있어요. 다 살도록 해서. 그래서요, 보면 하나님은 어떤 마라의 쓴물을 만나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잖아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쓴물이나 마라의 쓴물을 바라보는, 이 광야를 바라보는 이 가치관, 삶의 이 관점, 퍼스펙티브, 이 관점을 바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그냥 지나치면 되는 겁니다. 모세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는데 막 원망하잖아요. 근데 사람하고 안 싸웠습니다. 모세는 사람하고 싸우질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고,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 부러지셨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 막 부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면 사람하고 부딪히지 마세요. 사람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는 겁니다. 싸워서 득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안 사는 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안 사는 쪽으로.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나면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있잖아요. 억울한 일을 만날 때 많습니다. 인생길이 가시던 불과 엉겅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만나면 뭐예요? 억울하다고 그 억울한 감정 속에 계속 있을 필요 없어요. 누가 상처 주는 말을 했다고 막 어떤 사람은 다 죽는 신용할 필요 뭐 있어요? 그냥 지나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극을 받으면요, 하나님께 더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겁니다. 그래, 기도하자.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시나 보다. 기도하면 되겠지 뭐. 기도하자.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그리고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난 것도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길에는 우연이 없어요. There is no coincidence in God. 우연이 없어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죠.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건, 어려움을 만났건, 괴로운 일을 만났건, 선물을 만났건, 하나님의 무슨 뜻이 계시나 보다. 이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오묘한 섭리가 있고 의미가 있나 보다. 그런 믿음을 갖고요, 그래서 그 상황을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감사를 먼저 표현합니다. 선물을 극복하려면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의도적으로 감사를 표현하기를 힘써야 된다. 선물 극복하기 첫 번째가 뭘 표현해야 된다고요?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뭘요? 감사를 표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내 감정은 감사하고 싶지 않잖아요. 아니, 실컷 고생해서 3일길 왔는데 물 마시려고 했더니 썸물인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렇지만 막 감사가 내 마음에서부터 안 나와도 의지적으로,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감사가 안 나올 감정이 아니라도 의지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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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목회했던 그곳에 이제 우리 친한 친구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 부인했어요. 나는 그 목사님 참 존경해요. 근데 운동도 내가 좀 잘하는 것 같고, 그 목사님보다 운동도 좀 잘하는 것 같고, 그리고 얼굴도 보니까 조금 나은 것 같고. 비웃지 마세요. 아니 영어도 내가 조금 잘하는 것 같고. 근데 나보다 잘하는 걸 가진 게 있어요. 그 목사님 보니까 감사를 잘하는 거예요. 나는 그 목사님하고 있으면요, 감사를 너무 잘하는 겁니다. 계단을 한번 올라가는데 난 진짜 죽을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단 한번 올라갈 때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단 막 한 10계단 10층 올라가면 아유, 진짜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가지고
웬 고생이냐 그러잖아요.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고생이면.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통 사람은 하나님이 운동하라고 하시나 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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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뒤따라가는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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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제가 신길 이게 오는데 3일 만에 서산 와버렸어요. 여러분, 서산 온 걸 굉장히 여러분이 잘 모르시나 본데 그 교회도 아주 대단한 교회입니다, 사실은. 옆 사람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의지적으로, 습관적으로라도, 의지적으로라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진짜 감사할 일들이 생겨요.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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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옆에서 불평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집사님, 우리 감사합시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좋은 일 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의지적으로 감사하다 보면 나중에 내 감정도 따라오고요, 상황도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겁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난 이런 어려움을 만나면요, 따라합시다. 집중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선택을 하십시오.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것보다. 모세는 사람과 다투는 일에 에너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사람과 다투는 일에 에너지를 안 씁니다. 사람과 긴장하는 데 에너지를 안 써요. 어떻게 하죠? 자신을 향한 비난과 원망의 소리에 머물러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해 버립니다. 사람이 비난하고 원망해도 하면 하나님께, 억울한 일을 겪으면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살다가 억울한 일 만나면 성전에 와버리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알려주시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모세야, 그 나무가 하나 있지? 그 나무를 한번 던져봐라. 물에, 썬물에 던져라.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물이요, 썬물이 단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단물로. 이 나무는요, 영적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면요, 썬물 인생이 단물 인생이 되고요, 저주받은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길 가족들은 살다 보면 썬물 만나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인생을 그렇게 달콤한 것만 추구하지 마세요. 애기일수록요, 달콤한 걸 좋아합니다. 제가 어저께 유치부 설교하다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사람 하니까 전부 다 들어와, 아이들이. 저는요, 누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사람 하면 참 바짝 안 됩니다. 이제 내 나이쯤 되면요, 그렇지,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면 안 되지. 그전에는 아이 때는요, 아이스크림 10개 갖다 놔보세요, 냉장고. 하룻밤에 다 먹어버립니다. 달콤한 게 좋거든요. 근데 우리쯤 되면 이제 깨닫잖아요. 너무 단 거 좋아하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도 상하고요, 또 몸도 그렇잖아요. 근데 철이 없는 인생들은요, 단 것만 좋아하는 겁니다. 네, 우리 이부 예배 때 청년들이 좀 앉아서 그렇습니다. 청년들도 결혼할 때 보면요, 세상 부잣집 아들, 아파트도 좋은 거 해주고, 잘생기고, 따라합시다. 꿈 깨라. 다 갖춘 거 자꾸 언제 하나님 앞에 간증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삶에서 믿음 하나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만큼 해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을 할 게 있어야지. 다 갖추고 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단 것, 달콤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썬 게 보약입니다. 보약. 아멘이죠? 썬물을 만나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썬물 뒤에 썬물이 바뀌어 단물이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